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루하루 주어지는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인생일까? 우리 항상 그걸 고민해야 합니다. 그럼 대부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삽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그분들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일상적으로 되풀이하는 삶을 살아갈까? 잘 살펴보면 자기가 배우고 알고 있는 만큼 살아갑니다. 근데 더 깊이 그거를 살펴보면 어릴 때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살아갑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습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사는 거죠. 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냥 습관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제가 이제 밖을 나올 때 이제 신발을 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신발을 신잖아요. 작년에 우리 아들이 선물로 신발을 사줬어요. 이거 신으라고. 근데 저는 나올 때 그 신발보다도 5년 전에 산 신발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신으면 편안해요. 어제도 제가 그걸 생각을 했어요. 설교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냥 옛날 신었던 신이 편한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로는 발에 안 좋은 거예요. 몸에 안 좋은 거예요. 골격이 이게 아래가 닳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 실제로 이제 신발을 연구하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신발을 연구하는 사람은. 그 제가 이제 들어봤어요. 상당히 그 신발 때문에 허리가 아프고 목이 아프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편하니까 신었는데 그게 이 척추에 문제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굽이 이렇게 다르면 빨리 교체하든지 새 신발을 신다라는 거예요. 그분 이야기는 2년 동안 계속 신었다면 그것이 아무리 새 것처럼 보여도 다시 신으라.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분은 신발 장사구나. 그렇게 하면 얼마나 신발 공장이 잘 되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 이야기가.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습관에 따라서 편한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습관이 변할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그렇게 사는 게 편안하니까. 그래서 속담에도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이제 성장하면서 좀 바뀌죠. 그 왜 이제 바뀌느냐? 새로운 것을 보고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그 삶이 조금씩 이제 나아지게 되겠죠. 언제 우리가 확실히 바뀔까? 언제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바뀔 것 같아요? 그 습관대로 살다가 병이 들었다든지, 사고를 당했다든지, 위기를 만났을 때 정신 차리죠. 대부분 이제 그런 경우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될 때 습관이 바뀝니다. 이게 내게 도움이 되고, 이게 내가 장사하는 데 성공이 되고, 내가 이거 하는 것이 잘 된다는 것을 알면 바뀌집니다. 습관도. 물론 좋은 쪽으로도 바뀌어질 수 있고 나쁜 쪽으로도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 이제 위기를 만났을 때나 야 이거 하면 내 대박이 나겠다. 그럼 습관 바뀌어집니다. 자,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항상 우리 숙제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삶의 방식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습관대로 살았던 삶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 것을 미리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되게 모르죠. 아직도 잘 사니까.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면은 이것이 얼마나 내게 축복이 되고 내 인생의 유익이 되고 내 인생의 복이 되는가를 깨달으면 바뀌집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읽은 이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면은 우리 인생의 축복이 되고 유익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알면요, 바뀌집니다. 진짜 여러분 그걸 깨달으면은 내 나쁜 습관도 바뀌어집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의 습관도 바뀌어집니다. 그 습관이 바뀌어진다는 게 뭐죠?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자, 오늘 읽었던 그 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 내 아들, 물론 이제 솔로몬이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을 했겠죠. 부모가 자식에게 교훈하듯이 이제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이제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믿는 성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인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했을까? 오늘 거기 1절 말씀에는 나의 법과 나의 명령을 따라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복락을 누리고 영원히 살도록 우리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에덴 동산의 낙원을, 그 축복된 삶을 계속해서 유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키고 사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살아야죠. 그게 뭐라고요? 에덴 동산의 축복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어때요? 그걸 아는데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잘 안 되죠. 힘들다고 다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우리가 훈련을 잘 받았으면 그게 잘 되겠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건 이건 큰 축복입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은 현재 자녀들을 집에 있을 때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시키고 또 부모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어릴 때부터 그 습관이 들도록, 그럼 그 쉬워지죠. 근데 우리가 어때요? 대부분 그렇게 우리가 가정교육을 안 받았잖아요. 어릴 때 그냥 세상적인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왔으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게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옛날의 옛 습관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진다는 게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자,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긍휼히 여기시는지, 그 하나님의 인자,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또 진리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면서도 이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성실하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예요. 그래서 이것을 인자와 진리를 어디다가 매라고요? 목에다 매라는, 목에다. 그럼 오늘 나오신 분들, 특히 이제 여자분들은 목에 장식구 이렇게 목걸이를 하고 나오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봤더니 목걸이가 목이 휘어질 정도로 무거운 이런 또 쇠붙이를 막 이렇게 달고는 막 이렇게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거 굉장히 힘들겠더라고. 그 왜 그렇게 하죠? 멋있으라고. 자기를 멋있으라고. 얼굴에 좀 자신이 없는 분들은 그런 거 많이 달고 다니죠. 그거 보라는 거, 그거 보라는 거죠. 그거 보라는 거. 여러분들 달지 마요. 우리는 얼굴에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자기를 이쁘게 만드는 거죠, 장식구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이것은. 자기를 이렇게 이제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장식구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몸에 달고 다닌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매일 보잖아요. 내 몸에 달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법은 항상 뭐예요? 달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항상 보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나를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멋있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매일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뭐예요? 목에 메고 다니니까 매일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어때요? 신명기 보니까 팔에도 쓰고 다니고 옷에도 말씀을 써서 다니고 또 뭐예요? 이마에다가 조그마한 이렇게 이제 박스를 만들고 나무로 그걸 이제 묶어가지고 이마가 툭 튀어나오게 해서 그 안에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말아가지고 그 안에 넣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에 그걸 이렇게 메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럼 목걸이에 그렇게 또 메고 다니고. 그럼 뭐예요?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제 중국 가는데 어떤 분이 그 볼펜 선물을 줬어요. 진짜 귀한, 제가 열어보니까 정말 좋은 볼펜이에요. 그리고 또 오래 쓰라고 그 안에 또 잉크 또 들어있는 그 뭡니까? 알맹이도 하나 더 들어있고. 근데 제가 딱 보는 순간에 뚜껑에 보니까요, 글자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잘 안 보일 정도로 썼는데 그래도 읽을 수 있도록 보니까 십계명이에요. 이번에 제가 설교 내용을 가르친 게 그거였는데, 이번에 이제 그 졸업생이 13명이 졸업을 했어요. 신학교. 그래서 제가 13개를 가져갔어요. 해가지고 그 아이들 하나씩 줬어요. 주고는 불러놓고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거기는 그냥 볼펜이 아니고 십계명이 기록된 볼펜이다. 이거 세계 이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영원히 간직해라. 그리고 제가 축하하면서 이렇게 준 거예요. 그렇게 사진 찍어야 된대요. 그리고 또 주는 것도 자기들이 사진도 찍어줬어요. 이게 항상 뭐예요? 공부하면서 말씀을 보는 거죠. 기억하도록. 목에 맨 거예요. 저는 이걸 또 뭐 옛날에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 그 말씀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너 죽는다 이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너 그 말씀대로 안 살면 너 죽어.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목숨이 어디 걸려 있느냐? 말씀이 걸려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느낀 거예요. 그거는 그 원래 뜻은 그게 아닌데.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이걸 잊어버리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새긴다는 게 어떻게 새기죠? 그냥 글자를 쓰면은 좀 지나면은 그 없어져 버리잖아요. 다 달아버리잖아요. 근데 새긴 것은 어때요? 굉장히 오래 갑니다. 나무에 새기고 돌에 새기고 하는 것은요, 1000년이 가도 남아 있어요. 그 돌에 새긴 것은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목에만 걸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 목에 걸었던 것이 어디까지 와야 돼요? 내 마음속까지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맨날 말씀을 읽고 기억하고 하다 보면 그게 어떻게 돼요?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아예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럼 나도 모르게 뭐예요? 그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만 들어요. 귀로만 들어요. 이게 이 마음속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비유를 보십시오. 씨 뿌리는 비유를 하잖아요. 그럼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뭐예요? 말씀이 씨예요. 생명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밭에서 씨를 뿌리는 것을 딱 연상을 하시면서 비유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러분들 중에는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길가. 길가에 말씀이 떨어지면 어때요? 그게 땅에 이제 그 뿌리를 못 내리잖아요. 그 새가 날아다니면서 그걸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새는 뭐라고요? 사탄마귀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언젠가 또 설교할 내용입니다. 또 전에도 설교했지만 마귀는요, 딱 우리를 그 죽이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그건 아담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예요. 사단 마귀 역사가 뭐냐? 그냥 뭐 이런 뿔 달려가지고 칼 들고 와가지고 우리를 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길가는 뭐예요? 열매 못 맺어요. 그 다음에 자갈밭이 나오잖아요. 돌밭이에요, 돌밭. 세상에 온갖 잡다한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게 마음속에. 뿌리를 못 내요. 처음에는 막 아멘하고 받아요. 오늘도 이런 말씀 들으면 야 좋구나.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밖에 나가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뭐예요? 온갖 세상에 잡다한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들을 때는 좋았다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갈밭이라는. 세 번째가 뭐예요? 가시떨기예요. 온갖 세상에 염려, 걱정, 욕심, 탐욕, 유혹들이 이 안에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도 받아가지고 복 받아야지 그러고 말씀을 받는데 그 온갖 세상의 염려, 걱정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삐쭉 올라와가지고 꽃은 피웠는데 시들어버리고 끝나버려요. 네 번째 밭이 뭐예요? 옥토예요. 좋은 마음밭이에요. 그 말씀을 그대로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니까 자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떨 때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거기는 뭐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의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면 어때요? 이런 마음이 변화되니까 말도 변화되고 얼굴도 변화되고 행동도 변화되고 삶도 변화되는 거예요. 습관도 변화되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지면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힘이 될까?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성으로 듣는 거죠. 근성으로. 그럼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키고 살아야 될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앞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에 대해서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엄청난 유익이 된다,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보니까 그래야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고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러분 장수, 오래 산다는 거잖아요. 생명을 하나님이 연장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그 생명의 그 위기를 만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수명을 연장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 다른 말로 말하면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뭐예요? 죄를 지으면 죽습니다. 멸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제 수명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수명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범죄하고 죽습니다. 범죄하고. 왕들도 못된 짓 하니까 하나님이 치면 바로 가죠. 수명도 하나님이 결정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범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많이 그렇게 나오죠. 우리는 이미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뭐예요? 우리는 생명을 영원히 연장받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뜻은 아니지만 저는 거기까지 연결을 시켜야 된다고 봐요.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데 영원히 영생을 주시는 거죠.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주십니다. 또 이 땅에서도 뭐죠? 장수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원하고 그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장수하는 것.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더 중요한 게 뭐냐? 거기에서 보너스를 하나 더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법과 명령을 따라 지키는 사람에게. 그 보너스가 뭐냐? 평강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의 평안이에요. 몸의 건강이에요.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막 병이 들어서 너무 고생하고 힘드니까 절 좀 빨리 편하게 좀 죽게 해달라고 그걸 법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도 그걸 지금도 이제 그 연구 중에 있죠. 막 살 희망이 없어요. 근데 막 너무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1년, 2년, 3년을 그 생명만 연장시켜주는 것은 이건 엄청난 지옥 같은 고통이에요. 그냥 편하게 좀 이렇게 가족들도 인정을 하고 본인도 그걸 원하면 좀 편하게 좀 이렇게 떠날 수 있도록 법으로 해주자는 거예요. 그걸 시행되는 나라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고통 속에 있다면 하루 사는 게 지옥이죠. 그 실제로 중환자실에서 진짜 고생하면서 막 인상 찌푸려 하루하루가 막 천년같이 고통스러운 사람. 그분들은 목사님 빨리 그 치료받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빨리 좀 천국 하게 해달라고. 제가 인상이 남는 근사님 한 분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전에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돌아가신다 그래 찾아갔더니 제가 기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목사님 저 병 낫게 기도하지 마요. 오늘 목사님 기도받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와 진짜 그분 목사님 저는 살만큼 살았고요. 이 세상 사는데 아무 미련이 없대요. 오늘 하루라도 나는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진짜 그분은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 기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 빨리 죽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하나님 나라 부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근사님에게 은혜를 주세요.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진짜 그분은 축복받는 분이에요. 여러분 100살 사는 게 장수의 복일까요? 중환자실에서 20, 30년을 고생하면서 100살 살았다. 그게 장수의 복일까요? 세상에 온갖 염려, 걱정, 고통, 괴로움 당해가면서 하루가 살기가 어려운데 100살을 살았다. 축복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장수는 평강이 따르는 장수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키고 살아가면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 평안하고 기쁘게 80을 90을 살다가 또 돌아가실 때도 평안하게 천국 갈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큰 복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법과 명령을 지키고 살아갈 때 또 우리가 그 법을 따라 살아가면은요 어떤 유익이 있는가? 8절 보니까 이것은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양약이에요. 양약. 한약하고 양약에 이런 양약이 아니고 보약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보약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악수합시다. 보약 드시기 바랍니다. 그 보약이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66첩을 드리겠어요. 그 보약이에요, 보약. 양약이에요. 양약이라는 거예요. 이 의학 용어입니다. 무슨 뜻이냐? 치료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말씀이 치료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치료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치료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염려, 걱정 많아요. 이 애도 속색이고, 저 애도 속색이고, 이웃이 속색이고, 속색이는 게 얼마나 많아요. 진짜 많죠. 편안할 날이 없어요. 또 걱정, 근심, 또 실망, 좌절, 절망, 고독감, 외로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살아가는 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죽다 못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 그냥 사는 거죠. 진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 말씀과 명령, 법을 지키고 살면요, 양약이 되는 거예요. 그게 치료가 다 되는 거예요. 육체의 치료만이 아니에요. 마음의 병, 영혼의 병까지 다 치료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활력이 있는 거예요, 인생이. 이 말씀이 정말 깨달아지고 이 말씀대로 살면 인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 염려 걱정?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건 뭐 별 문제가 안 돼요. 저는요, 건강한 사람들이 겨울에 내일을 안 넣는 사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건강하니까 막 열이 막 나니까 내일 안 입어도 추운 겨울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내일을 입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이요, 말씀으로 건강해지잖아요. 보약을 먹었죠. 웬간한 인생의 고난과 고통, 괴로움, 염려 와도 그거 막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멘. 양약이라니까요. 보약이 된다니까, 보약이 되니까. 오늘 여러분 진짜 이 보약 드시면은요, 여러분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따져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 그거. 당당하게 이기고 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찬송하며 사는 거예요. 진짜 평강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또 골수가 유택이에요, 골수가. 골수는 피를 만드는 거잖아요, 골수. 많은 사람들이요, 몸이 안 좋은 것은 뭐냐 하면 골수 때문에, 피 때문입니다. 피가 문제가 생기면 거의 병이 오는 거잖아요. 골수가 건강하고 깨끗한 거죠. 윤택이라는 말이 뭐예요? 피가 맑다는 거예요. 피가 맑으면 어때요? 모두 오장육부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원활하게 혈액순환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도 어때요? 피부 색깔이 윤택해지는 거예요. 이뻐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뭐 발라서가 아니라 정말 주의 말씀의 법과 명령을 따라 살면 골수가 깨끗해지고 맑아지니까요, 피부도 윤택해지는 거예요. 얼굴도 뭐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따라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4절 한번 볼까요?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영임을 받으리라. 이야, 정말 우리가 장수하고 평안하고 또 건강하고 윤택하게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중의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럴까요? 사람에게도.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나를 귀중히 여겨주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도, 형제들도, 이웃들도, 교회 와도 존경을 하는, 존경하다. 여러분 이 정도면 인생 성공한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인정받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사람들이요, 웬간한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 진짜 성공은요, 이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존중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높은 지혜에 있다고 존경받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많다고 존경받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그런 사람이 못된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따라 살면요, 일단 하나님이 뭐예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뭐예요? 인정받고 존중받고 높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 우리가 존중하는 인물들 보십시오. 100%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랐던 인물들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인정받고 존중받고 칭찬받는 아름다운 인생이 하나님의 법과 명령과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요, 진짜 인생의 절망스러운 게 뭐예요?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자녀들 잘 양육시켜 놨더니 자식들이 배반하고 자식들이 부모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부모는 일자 무식해요. 그런데도 자식들이 존중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아빠 엄마 최고로 알아주고 귀중히 여겨주고, 나이가 먹어서 치매가 걸려도 그 부모를 존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돈이 많아 그럴까요? 재산을 많이 물려줘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법과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랴. 가득 차고 넘치랴. 오늘 말은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창고가 넘쳐나는 거죠. 오늘 말은 뭐예요? 적금 통장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재산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 그런데 저는 차고 넘친다는 것을 저는 또 하나 해석을 한다면 나누는 거예요. 넘치니까. 내가 주체할 수 없으니까 나누는 거예요. 아브라함 복이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면은요, 원래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세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그런 풍성한 복을 넘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걸 언제 다 잊어버리죠?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어겼을 때. 여러분 지금 주신 복을 하나님 주신 복으로 감사하고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많이 가지고 있어 봐야 그건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생활에 방해물이 됩니다.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방해물이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은 뭐예요? 홀로 넘쳐서 또 이웃과 함께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요,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또 지킬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제가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선택 하라고 질문할게요. 오늘 약속된 복 1번이에요. 답. 그 다음에 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켜야 된다. 2번. 세 번째는 뭘 같아요? 이 법을 주신 하나님. 셋 중에 1, 2, 3번 중에 뭐가 중요하지? 제일 중요한 거. 세 가지 다 중요한데 하나님이에요, 사실. 이거 놓쳐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받을 복. 그 복을 받는다니까 말씀 지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뭐예요? 기복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복은 받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없어.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없어요.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또 바꾸고 말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데 어떤 경우에서는 말씀대로 사는데 예를 들어 복이 안 따라올 수도 있어요. 이 성경이 약속한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으로 충분한 거죠. 그게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이요 하나님께 있으면 이런 일이 된다는 거예요. 안 돼도 괜찮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복을 받기 위해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믿는 게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이에요. 그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5절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 6절 보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범사에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시인하라는 거예요.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다윗은 왕인데 하나님을 뭘로 인정하죠? 자기 인생의 목자로 인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길을 어떻게 인도해요?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내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승리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7절을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키는 것은 그냥 돼요. 그냥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읽고 배우는데 왜 안 지키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겠습니까? 내 지혜가 앞서가죠. 내 경험이 앞서가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성공한 것 같았는데 마지막 호각을 딱 부니까 실패해요. 얼마나 우리 인간들이 어리석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경외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말씀 지키는 게 어렵죠. 내 습관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데요. 입으로는 인정하죠. 신앙 고백해요. 실제 내 삶 속에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상황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입으로만 믿는 거죠. 입으로만. 오늘 이 말씀은 솔로몬 왕의 고백입니다. 솔로몬은 세계 최고로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그래서 7절에 그러잖아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솔로몬 그런 사람이에요. 세계 왕들이 와서 그 지혜를 배워갔어요.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전도서 12장 13절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습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얼마든지 새롭게 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시인하고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을 정말 우리가 경외하면요 인생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변화된 사람들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바뀌지죠. 새로워지죠. 변화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수양을 통해서 지식을 많이 터득해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변합니다. 그거는.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 그리하면입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 아무리 말씀을 배워봐야 그리하지 않으면 다 그거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요 그리하면의 앞부분이 있고 뒷부분이 나와요. 우리의 모든 관심은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에 두고 있느냐? 뒷부분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뒷부분은 결과인데 사람들은 그 결과를 붙잡고 기도하고 막 이거 넘치게 해주시고 오래 살게 해주시고 건강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앞에 있어요.
그리 할 때 뭐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씨를 뿌려야 뭐예요?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것은 안 하고 뒤끝만 붙들고 달라는 거예요.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안 돼요, 여러분.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우리 관심,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둬야 돼요? 그리하면 앞에다 둬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분 인정하고, 그분 공경하고, 그분 신뢰하고, 그분 경외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 경외하니까 어때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거 알고 지키라. 그리하면. 새기라. 그리하면. 공경하라. 그리하면. 결과가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데요. 관점을 어디 두냐, 초점을 어디 두냐, 그래하면 앞에다 두십시오.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지키고, 그걸 새기고, 그걸 하나님을 공경하고 여러분 살아가게 되면요, 여러분 삶은 내일부터 바뀌어집니다. 복된 인생이 됩니다. 정말 존경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 아름답고 윤택한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